오늘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찾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6장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우리 강사분은 이유정 목사님이십니다. 80년, 90년대 아주 우리나라의 이제 CCM계에 지금은 전설로 불리는 좋은 씨앗 혹시 아세요? 예전에 저는 이런 좋은 씨앗의 찬양 영향을 받으며 자랐고요. 여러분 이 노래는 아실 겁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이제 이유정 목사님, 이강영 목사님 두 분이서 듀엣으로 아주 음악만 잘하는 찬양 사역자가 아니라 실력파입니다. 학력도 되게 높아요. 고학력이에요. 다 막 박사고 그래요. 근데 오늘 밥 먹으면서 알았습니다. 두 분이 롤 모델로 삼는 외국의 찬양 사역자가 교수급입니다. 교수급. 지금 현재 리버티라고 해서 미국의 가장 예배학에 있어서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신학을 가르치는, 예배 신학을 가르치는 겸임 교수로 우리 한국의 많은 이제 예배 사역자들을 일궈내고 있는데요. 저도 이 한국어 과정의 박사 과정을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휴학한 상태인데 그때 이유정 교수님을 만나서 정말 목사님과 많은 영적 교제를 하며 많은 도전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한국에 와 계시는 기간 동안에 바로 모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지금 필독서죠. 대화식 가정예배 이 책을 또 쓰시고 책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실천신학에 관련된 책들을 아주 잘 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내일 이어서 좀 더 깊은 목사님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답을 해드리고 책을 읽고 또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실습을 하는 시간을 어떻게 가정예배가 대화로 가능한가. 우리 가정이 대화 자체가 없는데 대화로 예배를 한다고. 거의 기적과 가까운 일이 과연 우리 가정이 가능할까? 오늘 제가 밥 먹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가능하겠다. 확신이 생겼어요. 저희 집도 그렇게 확실하게 장담 못 하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을 그냥 저는 오늘 보통 우리 찬양 사역자가 오면 끝나고 나서 제가 담임 목사 앵콜을 요청해서 불렀는데 오늘은 또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또 뒤에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뒤에 앵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겨서 담임 목사 앵콜곡 아침 안개 눈앞 가리다. 우리 목사님이 작곡하신 곡인데요. 우리 이 찬양 함께 특송으로 오늘 목사님을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님과 함께 듀엣을 할 거니까요. 작품을 버리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들으시면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정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소리 들려요? 솔직히 우리 연습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즉흥해서 하는 게 더 리얼하고 좋을 것 같아서 많이 안 하고요. 워낙
찬양은 저보다 더 잘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저는 이제 많이 좀 낡았고요. 목사님은 아주 쌩쌩하시더라고요, 학교 연습하는 때. 이 곡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작곡한 곡이고요. 저희 교회의 김성은 저보다 2년 선배님이신데 시를 굉장히 잘 써요. 근데 그때 한창 제가 이제 새로운 곡을 막 작곡을 막 기타 친지, 제가 기타를 치기 시작한 지 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뭔가를 이렇게 한번 하면 한 10년 정도 되면은 뭔가 이제 좀 뭐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곡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막 그럴 때였습니다. 아주 초창기 때 곡을 쓰기 시작. 그때 저희 교회에서 중고 대학부 창작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교회 자체적으로. 그래서 뭐 제가 그동안 썼던 곡 몇 곡 해가지고 뭐 어떤 팀도 주고 그랬었는데 그 형이 지나가면서 유정아 이것도 한번 만들어봐. 가사를 봤는데 너무 가사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기타 딱 들고 아침 안개 눈앞가리도 그냥 바로 흘러나왔어요. 한 그냥 5분 만에 이렇게 흘러나온 곡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하죠. 뭐 대단한 스토리가 있어서 쓴 곡이 아니라 가사 자체가 이미 너무 좋아가지고 그 가사를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곡을 북한에서도 지하교에서도 불렀다고 하고 중국에 있는 분들도 이걸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중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작은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목사님도 예배 인도자셨고 오랫동안 예배 인도하셨고 저도 또 예배 사역을 꽤 오래 해서 그런지 연습 많이 안 해도 굉장히 잘 네, 오늘 나눌 주제입니다. 신앙 전수 어떻게? 이 신앙 전수 이슈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느 교회를 가도 이 문제는 참 많이 우리가 큰 숙제죠. 한국의 큰 숙제.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걸로 잡았고요. 먼저 도대체 저분은 누구길래 뭐 좋은 씨앗이라는 팀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사실 좋은 씨앗 아는 분 별로 없거든요. 아마 여기도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직 주만이라는 곡은 혹시 아시나요? 네. 오직 주만이라는 곡도 우리 좋은 씨앗이 불렀고 제가 아까 아침만 개도 낯가리듯 오직 주만이 그리고 아침에 주의 인자 하시면 그 찬양 아세요? 네, 제가 다 쓴 곡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만이 작곡가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일단 저를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최대한 좀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좀 제가 나누려고 하고요. 우리 이근준 목사님은 제 기억에 이렇게 굉장히 선명하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우직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 목적, 목표를 향해서 정말 좌우 안 가리고 그냥 앞을 향해서 막 이렇게 나아가시는 특별히 예배에 정말 목숨 거신 그런 분으로 저한테 이렇게 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목사님이라면 교회를 어떻게 또 목회를 하실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제가 방문을 해보고 싶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역시나 딱 이 8층이죠. 여기가 8층에 올라오자마자 역시 목사님 스타일로 정말 깔끔하게 정말 최적의 이 공간을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깔끔하게 디자인을 잘 하신 교회를 별로 못 봤어요. 목사님의 그 스타일이시고 식사하면서 대화하시면서 이런 외형적인 것보다 오히려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고 제가 늘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본질적인 부분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 열정, 그 다음에 그 소명 그런 걸 오늘
제가 보게 돼서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는 목사님이 추구하려고 하는 정말 목회의 큰 어떤 청사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더라고요, 이미. 근데 이제 그 부분에 퍼즐을 제가 하나 딱 좀 끼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오늘 이곳에 부르셨구나. 그 부분을 굉장히 제가 아주 마음에 확 이렇게 와 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사실은 여기 들어와가지고 2주 동안 11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이따가 이제 그 영상을 좀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 미국에 있는 제 아내가 미국에서, 제가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워싱턴 DC에 살고 있습니다. 유학을 갔어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예배사학 연구소 사역을 한다고 저기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배학을 공부하러 유학을 갔다가 지금 30년 넘게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있으셨고,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고, 한국 땅에 제가 살았으면 볼 수 없었던, 그래서 오히려 한국 바깥에서 예배학을 공부하고 한국 교회를 보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이 재미교포 아이들, 한국의 지금 다음 세대의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저한테 주신 마음들이 있어서 이제 제가 책도 썼고, 아까 보여주신 대화식 가정예배 그 이후에 올해 또 하나의 책을 썼어요. 질문으로 여는 행복한 가정예배. 그 책이 사실은 저도 추천하고 싶어요. 그 책은 아까 그 대화식 가정예배는 이론서고, 그 책은 좀 어떻게 보면은 워크북 같이 훨씬 더 쉽게 성도들이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은 제가 조금 실제적인 부분들 많이 할 거고, 오늘은 왜 찬양사역하던 사람이 예배학을 공부했고, 그 예배학 중에서도 특별히 왜 가정예배 지금 포커스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살다 보면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의 인생도 아마 터닝 포인트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 뭐 사춘기 때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사춘기 때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어찌됐건 저는 신경쇠약증, 대인공포증, 사춘기 시절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그 극심한 그런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제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까지 이제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자살은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자살하면은 지옥 간다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지옥 가기는 싫어서 최종 도피처로 선택한 것이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저게 제 군대 시절 모습입니다. 거의 뭐 정말 피골이 상접한 저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태 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온갖 갈등, 고민, 뭐 번민, 인생 우상, 삶의 회의 그런 걸 외치다가 결국 이제 자살까지 생각할 마음을 갖고 군대로 도망갔는데 군대에서 이등병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이것보다 한 3분의 1 되는 아주 조그만 공간에서 풍금으로 노래를 그때 찬양을 할 때 저희 할머니 제일 좋아하셨던, 할머님이 좋아하셨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이 있으랴, 그 찬송을 하면서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이 풀렸네, 그 고백을 하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동안 저 혼자 지고 갔던 제 인생의 모든 힘들었던 그 아픔들, 고민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내 짐은 가볍다 유정아 왜 너 혼자 내 짐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 내게로 와라. 그 음성이 들리면서 제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하나님의 진짜 따스한 친밀함이 저를 이렇게 가득 감싸 안아 주시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갈등하고 사람이 두렵고 그 모든 이 가슴에 뻥 뚫린 공간,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공간이 그날 가득 그 하나님의 친밀한 편안함, 평강, comfort 가득 채워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 남은 군 생활 2년은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볼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여전히 구타 있었고 여전히 고참이 힘들게 했고 군대 생활 뭐 똑같죠. 그런데 정말 행복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이 평안한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제대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요. 오늘 이 밤일 수도 있고요. 또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건성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길이 보입니다. 저는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 그 방향이 보이고 그 이유가 보이고 그때 이후로는요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싶더라고요. 왜? 그것이 바른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라는 게 뭐 불행이 없고 뭐 힘든 일이 없어서 행복이 아니라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가장 합당한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세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서 롱 스토리 숏 그러니까 긴 이야기를 축약하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네, 그 과거에 그런 게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아마 낙오자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자살로 제 인생 벌써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너무나 평안한 평안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평안이 정말 심지처럼 내 가슴 늘 묵직하게 중심을 잡아주니까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지금 계속 이 길을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많은 스토리가 있었고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이제 이 한 구절이 제 인생의 또 하나의 아까 제가 얘기했죠. 터닝 포인트였다. 2019년도에 이 말씀 한 구절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딱 보면 무슨 이 말씀이 찬양 사역자의 삶에 예배 사역자의 삶에 터닝 포인트가 될 뭐가 있나요,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니까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본 적 있으세요?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저도 수도 없이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좀 이따가 이 말씀 하나하나 제가 다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말씀에 어떤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걸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그러면 오늘 끝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터닝 포인트가 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터닝 포인트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대학 시절인데요. 이게 왜 나왔느냐? 이거는 아닙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 전수라고 하는 세미나, 그러니까 예배 포럼을 2019년도에 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포럼에서 굉장히 유명한 한국의 그냥 강사들 굉장히 많이 참석했는데, 저는 강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신명기 6장 7절 이 세미나의 주제였거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아 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그 내용.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한국 다음 세대가 지금 선교지가 된 상황이었었어요. 이미 20대 이하가 복음화율 3%대로 떨어진 상황이었었어요.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막 들려올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예배 포럼을 해야 되겠는데 주제를 뭘로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는 그런 세미나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 다음 세대가 벌써 다 빠져나갔는데 교회 안 다니잖아요, 지금. 올 3월 달에 들어와서 제가 들은 얘기가, 주변에 아이들, 자녀가 교회를 다닌다더라. 이러면 기적이라고 그러대요. 실제로 그런가요? 서울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근데 이 교회는 교회 한 50%가 지금 다음 세대라는 얘기 듣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교회는 기적입니다. 이 교회는 기적이에요. 지금 교회 가면은 다음 세대가 없어요. 4,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갔었거든요. 제가 11교회 방문했다고 그랬죠. 마지막 교회가 4,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중고등부 합쳐서 100명도 안 돼요. 텅 비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예배를 저희가 같이 드렸거든요. 아이들 섬기고.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던 게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수해야 될지에 대해서 3,500년 전에 이미 너무나 명쾌하게 말씀하셨다는 거를 그때 처음 안 거예요. 그 말씀이 방금 읽어드렸던 그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386세대, 제가 386세대거든요. 근데 우리 386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수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가정예배 드려야 된다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가정예배 드리긴 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예배로 시작해서 잔소리로 끝나요. 그럼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지루해 죽겠어. 그리고 부모님들은 교회 열심히 나가서 교회 성장시키고 또 사역 열심히 하고 이제 가정은 뒷전. 그래서 이런 말도 나왔어요. 가정을 갈아서 교회를 성장시켜가지고, 한국 교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 교회, 메가철치 얼마나 많아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음 세대는 다 교회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다음 세대가 지금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되게 지루하게 들릴 거예요. 근데 조금만 참아보세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희소식이 이제 제가 오늘 선언할 거예요. 정말 희소식이에요. 신앙이 지루한 게 아니구나. 이거 알게 될 거예요, 이제. 가정예배? 재밌는 거구나. 그런 가정예배라면 나 드리고 싶은데 아마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자, 저게 제 모습이었어요. 제 책에 그린 그림, 제가 다 그린 거예요. 저 원래 중학교 때 만화가 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런 데 이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저 그림을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면서 책 내기 바로 전에 이제 이 사파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급하게. 자, 미전도 정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 자, 그래서 하여튼 그때 그 세미나, 그 예배 포럼 때 제가 크게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씀하셨는데 나는 딱딱하게 그냥 훈계식으로 막 잔소리하면서 그렇게 가정 예배 드린 제 모습. 그래서 제 아이가 사춘기 때, 제 딸하고 아들이 있거든요. 제 딸 아들 다 지금 뮤지컬을 해요, 브로드웨이에서. 근데 한 명은 신앙이 있어요. 딸아이는 교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제가 가정 예배를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신앙을 전수를 못한 거예요, 부모로서. 어떻게 드렸냐?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싸웠어요. 서로 상처받아요. 나는 아이들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늘 막 잔소리하게 되고, 아이들은 교회에서도 딱딱한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에 와서도 또 딱딱한 예배를 드리니까 싫은 거지, 아이들은 그게. 그래서 막 지들끼리 낄낄대고 웃기도 하고, 나는 어디 감히 가정 예배 때 너희들 이게 막 열불이 나고. 근데 그렇게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면서 웃고 후식 먹으면서 얼마든지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정 예배는 삶의 예배예요. 공예배는 어느 날 드려요? 주일날 드리죠. 가정 예배는 언제 드려요? 월요일에서 토요일날, 평일날 드리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우리 일상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 근데 왜 주일날 드리는 공예배 양식을 삶의 예배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왜 그렇게 굳이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삶의 예배예요, 가정 예배는. 우리의 사고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인데도,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경? 성전 다 무너지고,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성전 다 무너지고,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율법대로 뭘 해야 될 게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유수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포로 현장에서 어떻게 거기서 무슨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 가정이 하나의 성소가 된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가정에서 그냥 맛있는 안식일 저녁에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음식 먹고 나서 후식을 나누면서 말씀 가지고 대화 토론 중심으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자연스럽죠. 너무, 그러니까 대화의 천국이에요, 유대인들의 대화, 가정 예배는.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 포럼 이후에 6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 교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척한 지 6개월 만에 코로나 터졌대.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야, 근데
포럼 때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가 거기 참석을 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려도 된단 말이야? 다들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막 제가 부산 성시화 운동 하시는 목사님이 부산에 와서도 이거 해달라, 대구에서 와서도 해달라,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는 미국에 사니까 한국 못 들어오죠. 한국 들어오려고 막 짐 싸서 꾸리고 있는 그 밤에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한국 들어오시면 안 돼요, 목사님. 지금 난리 났어요. 코로나 확산되고 한국 들어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싸던 짐 다 스톱하고 그때 이후로 거의 3년을 한국을 못 들어왔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멈춰버렸고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는 뭐야? 그때 하나님 보여주신 거 그럼 뭐야? 근데 오히려 여러분 위기가 저에겐 기회가 된 거예요.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대화식 가정 예배는 책이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죠.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교회 제대로 사용 못하고 목사님이 하려고 싶었던 거 못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 시간에 더 깊어지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리고 막 수적인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발견하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목회 원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을 아주 철저하게 시키신 거죠. 오늘 그 얘기예요. 숫자가 적은 거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숫자가 아니에요. 한 영혼이고 한 가정이에요. 그들이 모인 교회고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여기서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여러분이 제대로 정말 예수님 만나서 나는 내 평생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 길을 쫓아서 살겠다고 여러분이 다짐하고 헌신하면 이 교회가 숫자가 50명, 1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보다도 강력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 교회를 찾으세요. 지금. 왜? 지금 너무 가라지가 많아요.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2023년 4분기 이때 제가 이제 저 책 쓸 때 출산율 0.65%였던 거 아시죠? 2023년 4분기 때 우리나라 출산율이 0.65%예요. 인구 절벽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인류 역사상 이건 전례가 없는 수치예요.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전쟁하고 기근이 나도 1%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데요, 출산율이. 그러니까 지금 20대 이하는 아예 안 낳겠다고 하죠. 결혼 안 하겠다고 하죠. 결혼해도 아예 안 낳고 그냥 강아지 키우고 그냥 고양이 키우면서 살겠다고 해요, 다들. 왜? 자기 행복을 아이를 키우는데 자기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돈 열심히 벌어서 아이를 학원 보내는데 그 돈을 쓰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그래야 돼?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딴에는 우리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아이들을 성공시키고 아이들이 잘 되길 바란다고 뭐 그렇게 했는데 사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를 아이들은 원했죠. 사실은 거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친밀함, 부모와 자녀의 친밀함.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제가 SBS 뉴스에서 이상림 연구위원하고 이제 지금 인터뷰를 하는데 저 연구위원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정부가 지난 수년 동안 몇십조 원을 쏟아 부어서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거를 다 해봤대요. 현장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결론으로 내리는 이분의 얘기인지 이게 정부의 입장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너무 진지한 모습으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근원적인 접근밖에 없대.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대요. 와, 제가 소름이 돋는 줄 알았어요. 저 얘기를 듣고.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아까 그 구절에서 발견한 그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그 좀 이따 이제 설명해드리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자꾸 뜸 들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지금 이 좀 환경을 알고 이 말씀을 봐야지 그냥 말씀만 딱 갖다 놓고 보면 이게 뭐 무슨 의미야 이렇게 지금 다 그렇게 생각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실은 이 메시지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는 이 메시지는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외쳐야 될 메시지예요. 근데 이 교회가 지금 잠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 인구 문제 이 연구위원회 입을 통해서 이 사회에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이 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말 제가 이 PPT 이 교회에다 남겨드리고 갈게요. 네, 네, 사용하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정말 결정적인 구절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가장 결정적인 구절이 뭘 것 같아요, 이 구절에서? 여기에 뭐 부모와 자녀의 친밀함을 다루는 뭐 무슨 단어가 있나요? 문장이 있나요? 죽었다 깨도 없어요. 한글로만 보면 여기 뭐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뭐 그냥 매 순간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부모와 자녀가 친밀해져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강론이라는 단어가 이게 게임 체인저예요. 강론. 네. 이 다바르라는 히브리어로 다바르인데요. 또 이거 뒷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다 넘어갑시다. 이거 좀 이따 갈게요. 좀 이따 하고 이것도 좀 넘어갈게요. 먼저 이것부터 해야 돼요. 이제 이 말씀을 좀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거는 빼고 갈 수는 없어요. 어허. 자, 이 말씀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했죠. 누가 누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전수의 1차적인 책임은 교사가 아니라 부모예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에요. 지금 이거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언제 명령하셨느냐?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 유언으로 이제 여호수아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하면서 유언으로 남겨준 명령이 하나의 명령. 그래서 이 쉐마 말씀은 구약의 지상 명령이다. 따라해 보세요. 쉐마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쉐마라고 하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 때 그 쉐마. 자, 이 쉐마 말씀은 따라해 보세요. 쉐마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쉐마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다. 네.
구약의 지상명령이에요.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신약의 지상명령은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신약의 지상명령은 수평적인 지상명령, 수평적인. 그죠? 구약의 지상명령은 뭐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하라는 수직적인 지상명령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안 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수직적인 선교를 우리는 안 했어요. 그래서 수직적인 선교를 안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개신교 선교 2000년 동안 한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흥왕했다가 쇠퇴되는데 200년에서 300년 주기로 쇠퇴돼 버려요. 그리고 그 쇠퇴됐을 때 타종교 이단이 들어가서 득세를 해요.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처럼 다 황폐화돼 버린 거죠.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반복됐어요. 전 너무나 참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한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어요. 순교하고 얼마나 많은 재정을 쏟아부었어요. 교회들이 뒤에서 후원하고 막 헌금하고 기도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200년 300년 지나면 다 황폐화돼. 다 신앙 전수가 다 안 돼가지고 다 미전도 종족으로 다 쓰러져 버려요. 야, 거기에 관련된 얘기 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안 한, 우리가 그 수직 선교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몇 년 만에 다음 세대가 20세 이하가 지금 이제 25세 이하가 3%가 됐어요. 몇 년 만일까요?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온 지 140년 만에. 우리는 뭐든지 빨라요. 이런 것도 빨라. 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진짜. 정말 여러분 경각심 가져요. 지금 심각합니다, 사실. 자, 두 번째, 말씀을 가르칠 때 강론하라고 그랬어요. 이 강론의 뜻이 게임 체인저라고 그랬죠. 자, 히브리어로 다바르예요. 이 뜻이 대화하다, 이야기하다, 친밀하게 사귀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와 가정 예배 드릴 때 친밀한 사귐, 관계 속에서 대화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전혀 다른 얘기죠. 한국말 그 구절만으로 볼 땐 하고. 저는 여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씀에서. 아, 제가 이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 자녀들하고 가정예배 드릴 때 그렇게 딱딱하게 안 했을 텐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대화하듯이 하는 게 뭘까? 이게 또 숙제예요. 뭐 어떻게 하면 친밀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자녀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대화할 수 있을까요? 네? 먹으면서.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 만찬 때 일주일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가장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요, 엄마가. 그리고 아빠도 도와줘요. 아빠는 이제 음식 사오는 거를, 장 보는 걸 도와줘요. 자기 역할이 있어요. 아이들은 절대 혼 안 나요. 절대 아이들 잔소리 안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 또 어떻게 하면 친밀한 관계로 말씀을 같이 나눌까요? 어떻게 하면 혼내지 않고 잔소리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경험 있으세요? 용돈을 좀 그것도 뭐 나쁘지 않죠. 용돈을 주면 주로 친밀해지나.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에요. 또 얘기를 잘 들어주고 칭찬해준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에 분명히 내 자녀를 훈계하라고는 나와 있는데 그 훈계는 어떻게 하죠? 훈계하면 분명히 딱딱해질 텐데. 네? 아이들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배 때는 절대 안 해요. 예배 드릴 때는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하더라도 이 법칙이 있어요. 훈계하는 법칙이 있어요. 8대2 법칙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꼭 알아두고 넘어가셔야 돼요. 8은 뭐냐면 지금 말한 것처럼 칭찬, 그 다음에 경청해주고 배려해주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 한 10번의 대화 중에 한 8번 정도는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제 그런 대화. 훈계는 2번. 그러니까 8번 칭찬하고 격려해줄 때 훈계는 딱 2번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칭찬을 충분히 받아놨기 때문에 훈계를 해도 훈계를 들을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대화법에서 80대 20, 8대 2 굉장히 다양한 그 대화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 비슷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3번째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나. 이게 뭐예요? 자녀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그 모든 시간에 그렇게 대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듯이 대화하듯이 아이하고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삶의 예배를 또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 예배, 대화식 가정 예배는 2 트랙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자녀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에 아이하고 대화하는 그 대화가 다 삶의 예배예요. 가정 예배예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집안에서 아이하고 사소한 대화를 할 때도 이것은 내가 아이와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예배의 일부구나 라고 일단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예배가 아니면 내가 그냥 짜증나면 짜증내도록 막 얘기 막 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근데 이게 삶의 예배라고 생각하면 이거 삶의 예배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금 시간인데 내가 함부로 막 화내면 안 되겠네. 부모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그래도 마음대로 막 화내겠어요? 조금은 덜 화나겠죠? 왜? 지금 삶의 예배니까. 조금은 덜 화낼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그것도 삶의 예배라는 거를 인식하는 거하고 인식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겠죠? 차이 없을까요? 나는 그냥 내 멋대로 그냥 하고 말 거야, 그냥. 이러면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냥 난 내 멋대로 그냥 사는 거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복을 못 누려요. 진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잖아요. 힘들어도.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정말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왜 우리가 그동안 행복한 삶을 못 살았냐? 하나님이 원하신 원리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질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안에 행복이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랑이 회복이 되고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거든요. 그게 우리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그 성경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 항상 기억하고 두 번째 트랙은 뭐냐면 가정 예배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는 삶의 예배 중심이고 예배의 도구는 친밀한 대화, 즉 질문, 경청, 공감. 이게 이제 삶의 예배의 대화법이에요. 대화법. 질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질문, 경청, 공감. 자녀와 대화할 때 질문 중심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청해 주는 거.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아이 얘기 잘 안 듣고 부모가 하고 싶은 얘기만 쏟아 부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 공감해 줘야 돼요. 아이가 하는 얘기를 일단 한번 네가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냥 딱 얘기 하나면 그냥 바로 아빠 엄마 생각을 그냥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한번 그 아이의 말로 공감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질문이에요. 그 질문 좀 이따 제가 얘기할게요. 친밀한 대화법의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우리의 대화법이에요. 네 번째는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나오죠. 첫 번째,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그랬죠. 부지런히 가르치며가 이 반복해서 마음에 뿌리박게 가르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히브리어로 샤난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샤난. 찌르다, 반복하다, 날카롭게 하다, 꿰뚫다, 마음속에 뿌리박게 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자녀들의 마음속에 또는 부모의 마음속에 뿌리박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1분, 2분 그냥 지나가면서 운전해 주면서 어디 같이 산책하면서 가볍게 얘기하는 걸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따로 시간을 내서, 그래서 유대인은 안식일 저녁에, 여러분 제가 자꾸 유대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유대인은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럼 예수님도 안 믿는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따라 해야 될까요? 따라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복음은 안 믿지만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진짜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은 좀 가상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그건 참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말씀을 너무 안 지켜요. 너무 관심 없고 죄 짓고 그냥 또 기도하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그래서 그냥 너무 우리의 이 신앙은 싸구려 신앙으로 이렇게 좀 변질될 우려가 있어요. 너무 은혜가 값싼 거예요. 근데 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키려고 좀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다음 세대 관련해서는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이 말씀만큼은 우리가 지금 시기적으로 붙들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 붙들면 다음 세대는 다시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유대인들도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언제냐? 포로기 때. 이러다가 자기네 민족 다 말살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정신 차린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포로기 때 완전히 막 압제당하고 막 힘든 그 상황에서 예배도 자유롭게 못 드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 뭘까?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쉐마 말씀. 그때부터 이 쉐마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고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하면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까?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6장 7절 말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하고 친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듯이 말씀을 전할까? 이거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실천할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 이거 진짜 고민해 보세요. 우리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해야 아이하고 친밀한 관계로 이야기가 가능할까? 지금 이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 지금 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향후 5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기본적인 방법은 알려드릴 거고 내일은 그 실제적인 얘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실 건데 그래도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 버전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결단하셔야 돼요. 진짜. 자,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이제 일주일에 하루, 유대인들은 안식일 저녁 만찬 때 맛있는 음식 먹고 난 다음에 후식하면서 베스킨라빈스 여러분 아세요? 베스킨라빈스 아세요? 그 유대인이 안식일 만찬 때 후식 맛있는 거 막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 가족들이 먹으면서 성역 공부한 그 메뉴로 만든 거예요. 그런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메뉴 만들어서 먹으세요. 또 아세요? 또 세계적인 메뉴 탄생할지? 근데 그 하나님 말씀 서로 토론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막 하니까는 막 아이디어가 막 더 생기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그게 금요일이 될 수도 있고요, 토요일 저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주일 저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일 저녁 월요일 준비해야 되니까 뭐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 요때 그냥 저녁 맛있게 먹고, 이때는 영화 보러도 안 가, 게임도 안 봐, 축구 아빠 아무리 좋아해도 이때만큼은 내가 재방송을 보는 한 있더라도 아이들하고 내가 시간을 이건 완전히 딱 정해서 이 시간은 우리 패밀리 타임이야. 뭐 가정 예배라는 말을 안 붙여도 돼요. 그냥 이 시간은 우리가 죽으나 사나 하여튼 앞으로. 근데 이거를 또 부모가 오늘 또 강의 들었으니까 얘들아 이제는 이 시간은 너희들은 이 핸드폰 봐도 안 되고 미디어 금식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면 안 돼요. 이때부터 아이들하고 가족 회의를 해서 아이들이 동의할 때까지, 절대 혼내지 말고 아이들이 동의할 때까지 끊임없이 아이를 구워 삶으세요. 이때 용돈을 주든가 아니면 그렇게 한 번 할 때마다 아이들이, 근데 이게 한 번 아이들이 맛을 들이잖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이 어느 교회, 그 교회에서 애들이 맨날 핸드폰 보고 뭐 이러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 중심으로 토론하는 맛을 알기 시작한 거야, 아이들이. 이게 훨씬 더 재밌다는 거야. 토론으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폰이 있다고 그러죠? 인터넷 안 되는 핸드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에? 공진폰? 투지? 투지 폰이 있어요? 인터넷 안 되는 폰. 그걸로 자기가 스스로 바꿔버렸대요. 왜? 거기에 내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다 그냥 쓰레기 같은 시간인 줄 아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 말씀이 너무나 재밌고 이게 자기의 삶에 너무나 유익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탁월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질문 중심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창안해낸 게 하브루타라는 거예요. 하브루타. 혹시 하브루타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아마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질문 중심의 대화법이에요. 아까 요 앞에 하브루타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친구처럼 짝을 지어 대화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 도서관에 가면은 그냥 둘이 시끌시끌시끌해요. 둘이 딱 앉아가지고 친구 자기 하브루타 짝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그냥 차잘차잘 막 시끄럽게 막 얘기해요. 그 그림이 어디 있는데? 넘어갔나 보다. 아, 여기 있다. 두 사람이 저렇게 막 계속 토론하는 거예요. 저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이게 훨씬 더 이 공부 능력이 향상이 돼요. 아이들에서 논리력, 창의력, 통합적인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이 막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브루타가 지금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하브루타는 뭐라고 그랬죠?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 전수 대화법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근데 이게 한국에는 지금 세계 최고의 학습법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넌 크리스찬 이 아이들 엄마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하브루타에. 왜? 우리 아이들도 자 이런 각계각층의 두각을 나타내는 저런 인물로 자라게 하고 싶다는 거지. 보세요. 저기 여러분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진짜 뭐 과학, 무슨 IT, 지금 뭐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 아시죠? 페이스북 창시자. 빌 게이츠, MS 소프트 창시자. 스티브 잡스 누구예요? 아이폰 창시자. 다니엘 레드클리프 누구예요? 모르세요? 유명한 해리포터 그 주인공이잖아요. 하워드 슐츠 누구예요? 스타벅스 창시자. 록펠러 어마어마한 거부죠. 엘빈 토플러 위대한 미래학자죠. 토마스 에디슨 발명학자. 알버스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 프로이드, 뭐 앨런 그린 펀드의 1인자 세계 최고의. 헨리 키신저 엄청난 정치가. 밥 딜런 누구예요? 가수죠. 밥 딜런이 무슨 상 받았어요 최근에? 노벨 문학상 받았어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이게 각 분야에 우디 앨런 누구예요? 영화배우. 더스틴 호퍼먼 영화배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엘비스 프레슬리 누구예요? 레너드 번스타인 지휘자, 세계 최고의 지휘자 아니에요. 해리슨 포드 영화배우. 사이먼 앤 가펑클 제가 존경하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냥 가수예요. 크리스찬 아티스트가 아니라 그냥 통기타 가수. 60년대 전설적인. 그러니까 제가 영향받고 뭐 정말 각계각층에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저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가정에서 질문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중에 모든 사람이 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5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대인의 문화에 그냥 안식일은 무조건 지킨대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그게 하나의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그냥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그냥 대화하는 거죠. 책 읽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그럼 모든 질문 방식은 신앙이 있건 없건 다 질문 중심으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부모들이 지금 난린 거죠. 지금 교보문고가 가면 저런 책들이 막 수백 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하브루타에 더 관심도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교육법인데, 최고의 신앙전수 방법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20년 전에 처음에 하브루타가 한국교회에 들어올 때 약간 유대교 풍습 개념으로 좀 들어와가지고 한국교회가 한번 이거를 거부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브루타에 대한 이미지가 좀 한국교회 지금 안 좋긴 해요. 근데 이것도 사단이 저는 그렇게 중간에 장난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대화 방법을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사단이 장난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져.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하브루타를 가져올 게 아니라 그냥 참고만 하고 그냥 신명기 6장 4절, 6장 7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개신교 버전으로 우리 가정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대화식 가정예배라고 하브루타 가정예배라는 말 안 쓰고 대화식 가정예배 일부러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하브루타 가정예배 그랬으면요 아마 책 많이 팔렸을 거예요. 그냥 대화식 가정예배 그러니까는 생소하니까 별로 안 팔려요. 이번에 두 번째 책도 질문으로 여는 행복한 가정예배도 이번에 그냥 어차피 질문으로 여는이니까 그냥 하브루타로 여는 행복한 가정예배로 처음에 했다가 우리 연구소 스태프들이 우리 초심을 지킵시다. 개신교 버전으로 우린 갑시다. 하브루타 빼버렸어요. 여전히 반응은 지난번보단 좋아요. 이번에. 근데 하브루타만 붙으면요 책이 날개도지 팔려요. 교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유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요. 이거는 가정이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친밀해져요. 이 질문 중심으로 대화하면. 오늘 이제 결론을 좀 내릴게요. 부모와 자녀가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자녀의 인성이 좋아져요. 왜? 부모가 자녀에게 너 이거 해 말아가 아니라 요것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게.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자, 이거 좀 복잡한 거 다 빼고. 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주로 질문할 때 무슨 질문 하시나요? 질문도 좋은 질문이 있고 나쁜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열린 질문이 있고 닫힌 질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닫힌 질문을 많이. 닫힌 질문은 뭐냐면 답이 뻔한 질문.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너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했어? 네? 답이 뻔해요. 그냥 아이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는, 아빠 앞에서는 그냥 안 하면 혼나니까 그냥 해요. 근데 엄마 아빠 없을 때는 안 해요. 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 이해를 못했어. 혼날까 봐 하는 거야.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친밀한 관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관계만 더 안 좋아져요. 악화돼요. 왜? 혼날까 봐 하니까. 그럼 부모는 나를 혼내는 존재, 나를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근데 열린 질문은 뭐냐면, 지적하고 정지하잖아요. 열린 질문은 뭐냐? 그 아이의 존재, 아이와의 관계, 아이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주로 being, 존재에 대한 질문. 근데 아까 닫힌 질문은 뭐냐? 행위에 대한 질문, doing에 대한 질문.
요거만 기억하세요. 내 질문이 행위, doing에 관한 질문이냐 아니면 여기 안 써있네. 네. 행위에 대한 질문이냐 아니면 being, 존재에 대한 질문이냐, 이것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내가 아이하고 지금 대화할 때 이런 대화가 아이와의 친밀한 관계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걸 좀 판가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만 이해를 하셔도 도움이 될 거예요. 예수님의 예화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대제사장 집에 잡혀갔죠. 그때 베드로 또 제자들 몇 명이 이제 따라갔어요. 그 대제사장 뜰에서 베드로가 몇 번 배신을 때렸죠? 3번을 부인했어요. 난 모른다고. 그리고 뭐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야, 진짜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 베드로. 그래서 마침 그때 닭이 3번 울고 자기가 한 꼬라지를 이제 본 거예요. 자기가 어떤 꼬라지인지. 그리고 고향으로 도망갔어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나 같으면 그냥 가가지고 수제자란 놈이 말이야,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어? 너 그것밖에 안 된 놈이야? 난 그럴 줄 알았어. 그때 너 떡잎부터 내가 다 봤어 사실은.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넌 글러먹었어. 너무 화가 나니까 막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예수님도 인간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신에 오히려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 안 잡힌 거 아시고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 내리라고 해서 한가득 고기 잡게 해주시고 지쳐있는 제자들 맛있는 조반을 차려주시고 피곤한 몸이 좀 회복됐을 때 질문을 탁 던지시죠. 무슨 질문이었죠? 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이죠? doing에 대한 질문이에요? being에 대한 질문이에요? being, 존재, 관계, 정체성. 이 질문 하나로 자기 인생의 최고의 절망, 무너져 있는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고 수제자 그리고 사도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수제자 정도가 아니라 사도로 다시 일어났어요. 그 질문 하나로. 질문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베드로처럼 여러분에게 거짓말하고 부모의 마음을 못을 박는 행동을 했어요. 그럴 때 쥐 잡듯이 잡을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젠. 그렇게 하지 말고 꾹 이 감정 좀 참고 막 머리에서 지금 막 불이 막 올라오는데 그냥 그거 좀 화장실 가셔가지고 찬물 뿌려서 좀 머리 좀 식히시고 내가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그럼 성령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실지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질문 하나로 아이와 관계가 오히려 역전이 일어날 거예요. 그 위기가 오히려 역전이 돼서 그 아이가 내가 이런 큰 잘못을 했는데 엄마가 오히려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근데 너 옛날 같으면 이 새끼가 이게 미안합니다. 막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여기 나. 죄송합니다. 너 어떻게 이놈아
아빠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 어휴 이놈의 새끼.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근데 너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어? 뭐 힘든 게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분명히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엄마가 오히려 내 마음 상태를 물어보네. 아빠가 내가 왜 그런 행동했는지 내 이 마음에 관심을 가지시네. 아마 충격을 받을 거야 아이가.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내 행동보다 내 마음에 관심이 있구나. 그러니까 아이의 내면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이의 내면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일단 거기서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예요. 그 말하는 게 삶의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라고 그랬죠. 몸 중에 여러분의 지체 중에 가장 힘 있는 지체가 뭔지 아세요? 가장 힘 있는 지체. 다리? 아니 그런 힘 말고 정말 영향력 있는 지체. 혀. 이 혀로 말 한마디로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몸을 거룩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려. 제물은 뭐죠? 제물은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려면 로마서 12장 1절이 삶의 예배 선언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삶의 예배 드리는 가장 쉬운 방법 뭐냐면 내 입술이 회개해야 돼요. 입술을 회개해야 돼요. 입술. 거기서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나의 이 말하는 방식 이거를 이제 바꾸는 작업이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첫걸음이에요.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한번 순종해 보자고요.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진짜 가정이 회복이 돼요. 자녀의 관계, 예를 들어서 지금 대화가 다 막혔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대한민국엔 두 민족이 산대요. 근데 서로 대화가 전혀 안 통하는 두 민족이 산대요. 부모 민족, 자녀 민족. 근데 이 민족을 어떻게 화해시키냐가 이게 지금 이제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화해됩니다. 친밀해집니다. 제일 좋은 그림은 지금 아이를 막 낳은 MZ세대 부모, 그 아이와 10년 동안만 대화 중심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사춘기 전에 신앙 전수 끝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제가 좀 정리해 봤어요. 자녀의 관계가 친밀해져요. 일단 두 번째는 신앙이 전수가 돼요. 세 번째, 자녀의 인성이 좋아져요. 네 번째, 자녀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다섯 번째, 자기 주도적인, 신앙이나 인생에 있어서 자기 주도적인 아이가 돼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 향후 5년입니다. 여러분, 향후 5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 그래서 이 땅에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 구루토기로 세워지고 통일한국의 주역이 될 마지막 기회예요. 향후 5년.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집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무너진 다음 세대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이 인구 절벽의 문제 지금 생각보다 너무 이 국가적인 지금 큰 위기 상태인데요. 이 부모와 자녀의 친밀감이 회복될 때 저는 이 인구 절벽 문제 우리 기독교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을 회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자녀와 질문 중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는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사랑 담은 우리 교회 하나님 이 일이
아버지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시간에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하나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그동안 우리 자녀들과 대화하고 자녀들과 또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한 아버지 내 입술이 혹시 생각이 난다면 나의 말투와 또 나의 태도와 아버지 복음이 행위가 아닌 존재를 다루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 버릇이 아버지 정말 존재보다 행위에 또 앞서 있었던 모습들이 혹시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회개로부터 아버지 회복과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 우리 가정의 부흥이 또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부터 또 아버지 회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절망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깨어진 수많은 관계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관계를 원한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숙함이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주님, 정말 존재를 더 앞세우지 못하고 행위를 앞세우며 우리가 대화가 아닌 질책과 훈계만 앞섰던 우리 안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임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그렇게 원하는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필요한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무너진 영역들을 놓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은혜를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하고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부부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화되어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을 다하여 나의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 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무너진 신뢰가 있습니까? 이 신뢰를 무너뜨린 게 무엇인지, 또 무너진 친밀감이 있습니까? 친한 척 하는데 알고 보니 친한 게 아니에요. 벽이 하나 있는 것. 노력한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벽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인간의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나갑시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때야 비로소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무너진 신뢰도 하나씩, 벽돌 하나씩 다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가정에 함께 오신 가정이 있다면 한번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옆에 손을 잡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사랑, 무너진 친밀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날마다 다스려 달라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 사랑으로 나를 써주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좀 실천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내일 이어지는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새롭게 개혁되는, 땅이 기경되는, 그리고 실천할 때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붙잡고 실천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하시는 역사들을 내일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내일 되게 해달라고 이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세 번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